지난 목요일 2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또 한 주간 2층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서 철근 배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감사가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건축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처음 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축 과정에서의 바람은 이 건물이 소중히 지어지는 것, 또 그 과정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중에 또 하나가 시공사와 또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과의 관계에서 들려지는 얘기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불신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세상의 다른 어떤 건물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웃는 얼굴, 또 서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시공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독하시는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면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도면대로 정직하게, 도면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다른 어떠한 여지도 줄 수 없는 단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신뢰가 되고 또 바른 말인지 또 정직한 말인지 오히려 믿음이 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르게 공사하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절대로 기준대로, 그 도면의 기준대로,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 아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식당을 포함해서 이제 부속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아마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저기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대요. 근데 추수감사주일 날도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 늦어져서 왜 안 써? 좀 늦어져서 이제 신년 예배는 거기서 드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 지가 벌써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다 지어놓고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그 기준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건축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큰 아픔으로,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갈등들이 교회에서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 정직이고 바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을 설계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운영의 원칙이 이 세상 만물에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지켜가는 것, 그 기준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어원은 아시지요? 궁수가 활을 가지고 그 화살을 붙들고 이제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목표를 향하여 세게 당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조준이 되었을 때 궁수는 그 화살을 날려보낼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 발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궁수가 처음 목적했던 그 목표를 향하여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이 발음이고 옳음이고 구원인데, 이것이 이제 날아가는 도중에 바람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 그 원칙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가지 않는 것이 죄고 그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옳음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법칙, 기준, 그 원칙, 그것이 무엇인가? 내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원칙에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이렇게 맞춰갈 때 약속된 거지, 그 원칙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기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 잘 사는 것이 뭔가, 성공이라는 것이 뭔가,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준을 살아냈고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이 세우신 기준이 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제 나의 신앙은 그 기준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 기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렸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진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경우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평상시에 겪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실패 속에 내몰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살아올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가까운 목사님 교회 일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청년부 부장이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제 수련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이렇게 먹구름이 피어오르듯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났구나. 그러면서 소방차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장로님이 수련회를 위해서 사업장 문도 닫고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걸 막아줄 수 없었는가?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리를 비운 건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믿지 않는 이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믿음의 능력은 뭔가? 나는 이 상황이 벌어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 이것,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한 이 삶의 이 상황들, 나는 그래도 이것이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항상 옳다. 주님은 오르시다 라고 하는 이것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고 때로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의 길이에요.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못 믿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안 지켜주시는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은 예수다. 예수님으로 다가가는 나의 삶, 그것이 옳은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불이 났든 불이 나지 않았든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다, 그게 아니라 불이 난 것 관계없이, 잘 되는 것 관계없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선택을 나는 끊임없이 하는 그것, 예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선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잘 회복돼서 지금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너는 어떤 위치냐? 저게 먼저냐? 내가 먼저냐? 라고 하는 물음요. 저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구원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삶의 목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하나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심판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고요. 그런데 앞선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심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면 우리는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식이에요. 심판의식을 느낀단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두려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책망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 곁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셔도 그를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나서.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 부목사님, 부교역자님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교역자로 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있으면 목사님이 좋으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분이 함께 있으면 걱정 없어요. 제가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방 가서 밥을 먹다 보면 권사님들이 제 앞에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가 가, 권사님이 가. 서로 그래요. 제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안 물어봐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미워하거나 저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면서도 두렵고 좋으면서도 불편한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여름에 초록으로 이렇게 대지가 덮여 있을 때에 그 위에 거니는 양들을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원이를 한가로이 거니는 양들을 볼 때 그 양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얀지요. 그러나 겨울이 되어 대지가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 그 위에 있는 양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깨끗한 도화지의 얼룩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러워진 얼룩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그 속에 섞여 살 때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에 그분을 대면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여지지 않았던 내 모습, 내 어떠한 그 도화지 위의 양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살아오신 삶과 그가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를 느껴요? 심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은 오히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느낄 줄 안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배후에, 아니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세워가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좋지만 사랑스럽지만 기쁘지만 심판의식을 느낄 줄 아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끊임없이 흐르는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도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자의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만들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자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구속의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자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그 방법과 그 시간에 맞춰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 하나예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어떤 걸 판단할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간 거지요. 누려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 관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너희들이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나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 그가 어떤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방법이니 너와 나와의 관계도 이렇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단 하루만 살아보셔도 이 관계로 내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 순간순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어떤 상황을 우리가 대처할 때에도 주여,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본다면 단 하루만 살아도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정말로요. 이 설교가 설교에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이 임한 사람이야, 그 모든 기준은 그가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으로 평가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정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왜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 존경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러나 두려우신 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영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특별한 자리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바르고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자꾸만 나를 재어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세워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수많은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역사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